오늘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쁨과 평안 가득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랬는데요. 자, 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는 이 말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먼저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맨 끝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간청한다는 말을 썼어요. 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의 간청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청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라고 말하죠. 누구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간청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도가 간청하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간청하지만 사실 이 화목을 누가 청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청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되게 아쉬워 보이는 쪽이 있게 마련인데요. 누구 쪽이 더 아쉬워 보입니까? 간청을 받는 쪽하고 간청하는 쪽하고 누가 더 아쉬워 보입니까? 당연히 간청하는 쪽.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간청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더 아쉬워 보입니다. 되게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어떻습니까? 화해에 있어서, 화목에 있어서 누가 더 아쉬워합니까? 실상은 누가 더 손해예요? 실상은 자식이 더 손해거든요. 근데도 그 화해를 더 아쉬워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막상 부모 그늘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꽁지만 춥거든요. 그런데도 누가 더 아쉬워해요? 그 화목의 관계를 부모가 더 아쉬워하고 부모가 더 안달합니다.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죠. 항상 사랑하는 자가 약자예요. 누가 약자라고요? 항상 사랑하는 쪽이 약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간청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터전을 먼저 그분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화목을 간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터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21절을 보십시오.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생각할 가장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화목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토대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화목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쏟아서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죄를 감당하게 하는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21절 끝에 말합니까? 21절 끝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씁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어떤 나타난 모습이 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의라고 누구에겐가 또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십니다. 자, 이것이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가능한 일은 뭡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덜 아쉬운 쪽이 사랑 때문에 화해를 청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보잘것이 없고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세우고 그런 대상으로 삼으신 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17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났으니 완전히 새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에서 이 완전한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고 관계가 깨트려졌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작하시고 친히 이루신 그 화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화목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청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사도가 말할 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토대를 만들어 놓은 그 화목의 관계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누리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쉬운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그가 친히 시작하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화목을 적극적으로 누리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화목입니다. 우리가 다 모두 그 화목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을 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뭔가 막연하죠. 도대체 화목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뭘까? 이렇게 확 다가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목이란 단어 되게 어디에 많이 씁니까? 자, 어느 집안을 가리켜서 화목한 집안이다 혹은 화목한 가족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화목하다고 느낍니까? 가족끼리 화목한 게 정상인데요. 그런데 어떤 집을 가리켜서 화목한 가족이다, 화목한 집안이다 했을 때는 사실 화목하지 못한 집안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 집들이 꽤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늘 다투고 서로에 대해서 늘 불만을 표하고 그 불만이 가득하고 꼭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집안들이 꽤 있습니다. 자, 화목하다는 말의 가장 손쉬운 표현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친근하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화목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 네 아빠하고 친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연하죠. 제 아빠하고 참 친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너 네 아빠하고 친하니? 라고 물을 때 당연하죠. 전 우리 아빠하고 참 친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요. 정말 그렇게 친근함을 갖는 경우는 5% 미만입니다. 옛날 어떤 통계예요. 자기의 문제를 아빠하고 상담하는 사람의 퍼센트를 조사해봤는데 4% 정도 나온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아빠에게 아이가 자기의 고민을 말하고 아빠와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퍼센트는 그렇게 낮습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빠하고 친해요라고 말해줄 줄로 생각하지만 애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너 네 엄마하고 친하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답이 나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이신 분들. 너 네 엄마하고 친하니? 하고 전혀 다른 제3자가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 글쎄요. 친한 것 같긴 한데요. 자주 싸워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많은 대답은 이런 중간지대일 것 같아요. 친한 것 같긴 한데 안 친할 수는 없거든요. 엄마하고. 친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엄마하고 자주 싸워요. 아마 아이들이 그런 중간지대의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벗어나고 싶을까요? 그건 희망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척하고 사는 애들이 많아요. 속으로는 내가 힘만 생겨봐라. 엄마 아빠 그늘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눈치들이 있어가지고 또 정치적인 수완을 알아가지고 벌써 이렇게 표현을 정확히 안 하지 실제 아이들의 마음에는 엄마 아빠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합니다. 애들이 다 눈빛이 공감하는 눈빛이에요. 자, 친밀하다고 느끼는 경우하고 친밀하지 못한 경우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친밀하다면 어떨까요? 친밀한 관계는 뭐가 통해요? 말이 통하겠죠. 가장 먼저 대화가
통합니다. 대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면 친밀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통합니다. 내 말을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면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생각할 때에도 이 대화의 부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죠. 또 목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을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이른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별도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활동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목장에만 나오던 사람이 주일 예배에 나온다면 하나님과 더 화목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화목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깊이를 더해가게 되지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군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친밀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 인격적으로 쌓이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나눠도 그 친밀함이 여전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쌓인 게 없으면요, 그냥 안 보면 그리고 안 만나면 멀어지게 되죠. 그런 점에서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점점 확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채널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하게 키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화목의 통로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화목의 통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바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18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에서 사도가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는요, 1차적으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바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면 바로 이 화목한 직분이 또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뭔가? 내 사명은 과연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고요. 또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또 혹은 목자, 목녀, 교사, 찬양 인도자, 반주자, 총무, 서기, 회계, 주방 봉사, 청소, 화단 관리 등등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 다양한 위치에서 사장이든지 부장이든지 과장이든지 계장이든지 대리든지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다양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아야 될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늘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목이 아니라 꼭 화내는 것이 자기 직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늘 화내고 인상 쓰고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 또 내가 속한 그 모임이 점점 더 사이가 좋아지는 일이 많은지 아니면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많은지 한편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직분 안에서 담기 원하는 근원적인 직분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아까 읽은 19절 끝에 말씀에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 화목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을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소통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고 어쩌면 배경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죠. 그런데 그 화목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현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그 현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밀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면서 그 친밀함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의 일을 함께 도우면서 행할 때 아빠와 아들의 친밀감이 아주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만 함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 일과 연관된 가치 혹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 친밀함이 훨씬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원하고 행하는 일에 부모의 뜻을 따라 자녀가 함께하게 될 때 그러면서 부모를 배워갈 때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인 친밀함은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런 화목의 직분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땐가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하세요. 소돔의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정하셨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답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하기를 원하셨어요. 공의만이 아니죠. 또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공의를 따라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된 성읍을 또한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이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계속 깎아내리죠.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관계를 함께 동역자로 일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기 벗이라 칭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그냥 예수 명하는 바를 단순히 순종하여 행하는 그런 제자들로 남기를 원치 않았죠. 제자들을 가리켜서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피동적으로 주어진 말씀을 단순히 따르는 그런 제자나 또 종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또 선생의 뜻을 자기 것처럼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온전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화목의 깊이를, 하나님과의 화목의 깊이를 더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도 더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희진자매가 오늘 아이 출산한 뒤에 처음으로 예배에 나왔어요. 아이 낳기 전에도 엄마의 사랑을 알고 엄마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낳고 힘들게 기르면서 엄마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더 실제적으로 깨닫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을 갖는다는 것, 그 사역의 현장에 선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 풍성하게 체득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해 본 사람은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가지고, 그 현장의 고민과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많이 배운다고, 많이 듣는다고, 내가 많이 말한다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은 점점 넓혀지고 커져가는 거죠. 어쩌면 단계가 더 높아져 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꼬맹이들에게 성교육 이야기하면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자라는 아이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 기르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알아듣습니까? 모릅니다. 실제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고민하고 또 실제 자기의 것이 됐을 때 그 가르침들이 온전하게 수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을 넓혀가는 가운데서 진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도리들, 또 가르침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에 다가오고 또 수용되고 누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목장입니다. 현재 목원들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서로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화목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화목의 길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 사역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무조건 교회로 초대하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친밀함을 소개받고 전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을 통해서는요, 이 작은 무리가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친근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교제를 보여주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서는 게 중요합니다. 20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거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사신. 지금은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견이 되지만 옛날 왕들이 다른 나라에 흔히 사신을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화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와 화목하신 하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주를 의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현장에 서서 씨름하기를 또한 결심하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를 우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 결심과 기도를 기뻐하시고 더욱 선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친근함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을 전하는,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 화목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함의 관계를 풍성하고 놀랍도록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